성경 여러분, 을미년 한 해 동안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까? 이제 이 열차는 을미년 2015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종착점에 도착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께서는 잊어버린 물건 없이 종착점에 잘 하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송강사 템플 사자로 스테이션. 비바 코리아 해피 뉴 이어. 성경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을 모시고 365일 동안 여행하게 될 이 열차는 코레일 새해맞이 특급열차 레드 몽키호입니다. 붉은 원숭이호를 타고 여러분의 즐겁고 유익한 여행을 되시기 바랍니다. 니호마, 신년, 꽁시 타짜이, 공산 우런 세요 박하이. 새해에는 물 흐르고 꽃피듯이 모두 함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꽁시 타짜이, 꽁시 타짜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바짜이, 꽁시 바짜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하세요. 요걸 돌려주십시오. 요 리모컨으로. 네, 원주신 감사. 네, 원주신 덕분에 오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 아침에 원주신 반찬도 잘해주세요. 네. 자, 붉은 원숭이가 저렇게 이제 참 행운의 상징과 여러 가지 재주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데, 우리 절에 오면은 500나한전 있지 않습니까? 500나한전, 500아라한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얘기를 저희 은사 스님이신 구산 스님, 송강사 초대 방장이신 구산 스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이 스님들이 숲속에서 참선을 하고 탁 선정을 닦고 있으니까 거기 숲속에는 참 원숭이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남의 흉내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을 쫙 하고 매일같이 앉아서 이게 탁발해 와가지고는 탁 정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왠지 모르게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원숭이가 스님들 옆에 슬그머니 와서 쭉 자리를 앉았습니다. 저렇게 그림처럼 앉으니까 그 나머지 500마리 원숭이가 또 뒤에서 와서 주춤하게 슬그머니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기하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인연 공덕으로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원숭이는 막 날뛰고 성기 좀 급하고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스님들 옆에 와가지고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슬그머니 앉아있다가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고요한 그런 정을 닦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석 천왕이 가만 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마음에 정이 생기고 이렇게 선정을 닦다 보니까 참 성근이 있구나 하고는, 큰 홍수가 났을 때, 그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홍수가 났을 때 그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원숭이들을 빨리 몸 바꾸게 하기 위해서 원숭이들을 다 압살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산 사태 속에서 원숭이가 다 죽어가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지르겠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전생에 많은 업장을 다 소멸시키고 다시 태어날 때는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익히고 한 그런 선거를 닦은 공덕이 있으니까 출가 수행자 됐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생의 그 인연 공덕으로 500 스님들이 한꺼번에 수행자가 돼가지고 원숭이들이 몸을 바꿔서 500 수행자가 돼가지고 성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00 아라한가를 얻어가지고 그래 500 나안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 나안전에 가서 보통 기도를 하면 복을 잘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숭이는 바나나 하나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잘 먹잖아요. 그래서 나안전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은 참 복을 많이 주고 잘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전설이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옛날 진묵대사라고 아주 유명한 큰 스님, 정말 참 역사에 나오는 그런 스님이 우리 나라에 계셨는데 어떤 신도가 자기 딸이 말이지 아이를 못 놓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진묵대사 와가지고 대사님 우리 아이가 시집까지 여러 해가 돼가지고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참 마음에 막 고생이 많고 잘못하면 쫓겨나오게 생겼으니까 그 부처님한테 불공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묵대사가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500 나안전에 가가지고 이 종치는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근사하게 잘생긴 나안님한테 가서 나안님 머리를 탁 때리면서 저 집에 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지 뭘 그렇게 뜸을 들이냐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날 밤 꿈에 그 신도님한테 그 나안님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그 소원 성취해 줄 테니까 그 큰 스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 대 맞아가지고 혹이 생겼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꿈 깨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축원 잘했으니까 이제 그 나안님한테 부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 갔는데 정말 그 따님이 태기가 있어가지고 훌륭한 그 옥동자를 낳았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 역사 보면 그 불교 설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와 같이 원숭이도 수행을 해가지고 저렇게 성불해서 500 나안이 됐는데 우리 불자님들 오늘 여기 특히 코레일 특급 절차 레드 몽키오이 탄 사람들은 다 정진해가지고 성불을 향해 가야겠죠. 예,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꽁치파차이라 꽁치파차이 돌려보십시오. 예, 중국에 가면 가장 좋은 인사가 꽁치파차이라고 하는데 여기 송광사에 보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이 합장을 인사하길래 꽁치파차이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만에 스님들이 많이 왔는데 스님들 보고 꽁치파차이 하니까 눈이 둥그러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만 유학 갔다 온 스님한테 스님한테는 뭐라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스님한테는 빠시 충만, 버피 충만이라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거기 맞춰야 하면은 너무 그 세상 사람들 같아가지고 스님들이 놀란다고. 그러니까 법시, 법의 기쁨이 온 세계에 충만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따라해 보십시오. 빠시 충만. 빠시 충만. 중국 스님들 만나면 빠시 충만하고 중국 사람들 만나면은 꽁치 파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경기에 맞게 인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 붙여놨죠.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훨씬 수승하고 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세계적인 갑부가 누구였냐 하면은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돼갑니다. 이 록펠러가 젊은 나이에 돈을 좀 많이 모았는데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탁 갔대요. 갔는데 그 병원에 이렇게 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복을 많이 좀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참 내가 괜찮은갑다 싶었는데 내보다도 주는 복이 더 크다 하니까 생각이 조금 이상해지고 좀 많이 느끼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원무과에서 그 직원하고 그 찾아온 환자가 막 다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왜 다투느냐 가만히 이렇게 어제 앉아서 보니까 거기 온 환자는 그 다투고 있는 사람의 딸인데 병원에 데려왔는데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으니까 준비 안 해왔으니까 그 직원이 입원이 안 된다 그럽니다. 수술을 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원을 지었으면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급한 것이지 그렇게 돈만 벌 생각만 하느냐고 말이지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원무과 직원은 또 여기 방침이 그러니까 저도 큰 힘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자기는 나서지 않고 병원비가 얼마인지 가서 지불해주고 오라. 그래 가서 이제 병원비를 지불해 줬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입원시켰대요. 그리고 난 뒤에 록펠러가 보이지 않게 1년 동안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그 환자를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병원비를 대줬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록펠러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40대에 미국의 유명한 참 부자가 됐고 그 사람이 90대까지 살다가 가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갑부가 됐습니다. 그만큼 베풀기를 좋아하니까 거둘 수 있는 씨앗을 많이 뿌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손들이 아주 그 유명한 큰 부자 집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받는 복보다는 주는 복이 이 생각을 항상 마음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더 좋은 그런 그 기운을 가지고 새해 맞이를 하게 됐으니까 나는 참 많이 베풀겠다. 베푸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더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건강경 받았죠? 건강경을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여기 날마다 좋은 날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 원숭이는 날마다 좋은 날 열공을 했잖아요. 부처님 마음 열심히 닦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건강경 쭉 하나 주십시오. 건강경. 잠깐 빌려주십시오. 자, 한번 펴보십시오. 처음에 오늘 우리가 접할 때 삼기를 하지 말아 했는데 왜 하냐면 건강경이 성경의식 속에 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건강경을 독송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사는 식으로 독송을 하시면 된다는 데서 건강경 제1분 요 5페이지에는 요까지 한번 독송하고 그리고 제일 뒷장을 또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폈죠? 성경의식이 들어갑니다. 삼기하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삼보님 크신 위실력으로 굽어 살피시어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정구업진원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안미제신지는 나무사만 못따라 몸도로 지민사바 나무사만다 못따라 몸도
깊은 미묘한 신 부처님 법 백천만급 지나 만나 뵙기 어려운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보고 듣고 지니요 부처님의 진실한 듯 깨닫기를 원합니다. 개법장이라 오마라나마라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 건강반야바라 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덕이 높은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마침 공양할 때가 갓살을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이뤄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까지. 우리 선가에서는 선수행하는 선가에서는 금강경 1분 여기에서 지금 독서한 여기서 금강경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한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그 사위국 기원정사 기수국 거독 정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 기원정사에서 그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실 때에 공양할 때가 돼가지고 가사를 수하시고 바로를 드시고 사회성에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참 금강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불자님들한테 뭐 부처님 한 제자든 또 혹은 제자 불자든 간에 항상 수행을 하고 바깥에 나갈 때는 혹은 절에 올 때는 위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옷을 청중하게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에 올 때 뭐 설거지 하다가 몸빼 차림으로 막 잠바나 걸치고 들렁들렁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도 보통 가사를 쏘고 계시는데 그 탁발 나갈 때는 대가사를 쫙 걸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 다닐 때 보통 사람들이 저 불자님이 참 절에 다니니까 참 위의가 있고 근사하고 보기 좋다. 나도 절에 다니는 불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낼 정도로 우리가 포기하는 마음 차원에서 절에 올 때는 항상 정중하게 옷을 입고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갈 때 정중하게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셔야 된다. 일본 스님들이 올 때 보면은 여기 송화서 참배하고 한 여러 명이 올 때 보면은 꼭 그 자기들 전통 계달을 나무 계달을 신고 또 장삼을 또 쫙 멋있게 입고 이렇게 오늘 보면은 우리가 봐도 참 멋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 스님들 보면은 막 신도들 인솔해가지고 보면 성지순례 올 때 보면은 뭐 모자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보면 다 너무 편하게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위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유럽의 스님들이 공양하러 내려올 때도 두루마기를 촥 입고 내려올 때 줄을 탁 서가지고 내려올 때 보면은 참 우리가 봐도 아주 보기 좋고 또 신도들도 또 스님들이 저렇게 촥 다니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고 환희심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불자분들도 절에 오시고 또 혹은 또 누구를 칭견하러 가고 법회에 갈 때는 반드시 위의를 지켜야 된다. 이걸 부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로 밥을 비렸다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잣집, 가난한집 가리지 말고 차례대로 다 골고루 복을 지어주라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가습조자는 일부러 아주 가난한 집에만 다니면서 동네를 하러 다녔대요. 그리고 수보리 존자는 좀 잘 사는 부잣집을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보리 존자는 부잣집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가면 누를 치다 싶어가지고 부잣집만 다녔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 평등한 마음을 우리가 딱 따는 수행자는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누구든지 다 복을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지어주는 마음에서 가리지 말고 차례대로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면 지금도 저 남방에 가면은
두 숟가락씩 이렇게 딱 탁발을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등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차례도 바로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계시름을 들어서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발을 거두신 후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았다 했잖아요. 인도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도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부처님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니면 흙먼지가 많이 묻었는데 와서 이제 공양을 탁 드시고 난 뒤에는 그 발을 때 씻은 물로 발을 탁 닦고 그래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중생들이 업이 많다, 무명 번뇌가 많다 하는데 그것도 수행을 쫙 하고 내가 한 생각 탁 피우어서 말키고 나면은 그 업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발에 먼지를 씻어버리면 깨끗한 본래 발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마음 자리도 그렇게 청정한 본래 심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준 것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에서도 깊은 뜻이 있어요. 본래 우리 모두는 다 청정하다. 뭐 죄를 지어서 뭐 나는 죄이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은 청정한 것이니까 수행하고 닦고 정진하다 보면은 본래 청정한 이 발처럼 본래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걸 깨우쳐 준 것이랍니다. 그 자리를 펴고 앉았다는 것은 여유부동한 모습,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나고 죽음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강경 전체 흐름은 육바람일이에요. 금강경 속에 보면 무주상 보시를 늘 강조하지만은 전체 흐름은 육바람일을 담고 있습니다. 맨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74페이지에 보십시오. 자, 74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고금이요 그림자요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경의 가르침을 마치시니 수보리와 여러 비구니 우바시들과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심을 내며 참으로 믿고 받들어 수행하였다. 그 그림이 탁 나오죠.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육바람일 시도 이 경을 읽고 난 뒤에는 한번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추는 이광수 그 시인이 참 불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법화경을 번역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육바람일 이 시를 이렇게 다 나타내 보인 겁니다. 첫 보시만 읽어봅시다.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남한테 선물을 주면은 아이 선물 뭐 받기에 미안해가지고 안 받아가라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럽니다. 님에게 무엇이나 주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는 보시를 배웠노라. 근데 탁 주면은 아이고 뭐 고마워가지고 얼른 받아갑니다. 예. 이 금강경 이 책을 이제 번역하려고 우리 상자 중에서 한 사람이 성남에 한 12년 되는데 선방에 쭉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가 이 내 종량이 와가지고 얼마 못 산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의사 말하고는 달리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또 집을 하나 준비해 줘가지고 거기서 혼자 수행하면서 간병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 2년 더 머물다가 그걸 갔는데 어머님이 49제 법보시로 금강경을 번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책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책은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저 책은 또 저 부분이 잘 되어 있고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책을 여러 개 놓고 이거 참고하면서 내가 또 우리 그 강원에 강사 선생님 한 분을 또 자문을 모셔가지고 그래 한 번역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 우리 이제 선방에서는 이 경은 안 보고 마음 수행만 하다 보니까 이걸 번역한다고 참 며칠 돋보이 끼고 하다 보니까 눈도 아프고 어깨도 결려가지고 아이고야 이 상전놈이 가면서도 이 스승을 골빙 들고 가는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한 보름이 넘어가니까 이 책 속에 내가 미처 깨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야, 우리 상자가 가면서도 스승을 공부시키려고 하는구나. 참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좀 크게 하고, 이것도 핸드백에 넣어 다니기 좋게 다 꾸몄습니다. 이렇게. 이 디자인도 참 멋있게 했죠. 그런데 이제 저번에 해서 한번 다 돌리고 난 뒤에 이건 재판을 찍었는데, 뒤에 그 상자 발음으로 뺐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됐는가? BTN 불교 방송국에서도 그게 회장 스님이 이걸 좀 번역해가지고 이대로 좀 덧보시를 하고 싶다고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이제 저기 군산에 불교 회관에 그 낙승치 할 때 이걸 덧보시하고 싶다 해가지고 허락했더니 그 스님이 3,000권을 찍어가면서 1,000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0권을 받아가지고 오늘 새해 보태오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보시를 하게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또 이제 그 참선 특강 그 MP3 CD가 있죠. 그것은 지난 가을에 백담사에 가가지고 처음 선방에 나온 스님들한테 스님들 120명이 이제 그 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수행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120명 그 스님들이 수행도 하고 교과 안도도 배우는데 거기 가서 참선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수행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를 거기 4시간 동안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오늘 저녁에 못다한 사연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건강경을 독송할 때는 반드시 조금 전에처럼 소리내 하십시오. 소리내 하면은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280개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확 꽃이 핀답니다.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매일 건강경을 독송하겠다 이런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스님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세워야 돼요. 새해 맞이 왔을 때는 부처님 전에 서원을 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건강경 한 페이지는 읽겠습니다. 그 여행 갈 때들 가지고 와서 읽고 또 정말 바쁠 때는 이걸 나오고 3배를 탁 하고 한 페이지 읽고 일과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강경 독송이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건강경을 꼭 7번씩 읽습니다. 7독을 합니다. 처음에 가입하면 3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5독, 7독을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아침에 5독하고 저녁에 퇴근해 와가지고 2독을 한답니다. 그러면 뭔지 마음속에 힘이 난답니다. 여기 건강경 속에 보면 들어있어요. 이 경은 부처님과 제자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경을 모셔놓기만 해도 거기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아수라, 천신들이 봉헌하고 예배하고 꽃과 향을 뿌리면서 그 주위를 항상 고맙게 돌아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건강경을 독송하고 내가 건강경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원을 세울 때 정말 축복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런 다짐을 할 때 새해맞이 특별뷔페 여러분 코레일 특급 열차를 타고 말이지 레드 몽키を타고 이제 웰빙을 떠나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법정 스님께서 제가 저 지리산 7부사에서 한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 더 정진하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편지를 보내오고 하는데 제가 차를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제가 83년도부터 지리산에 가서 이제 차를 거기는 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차를 잘된 차를 골라가지고 법정 스님 차를 좋아하시니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은 해마다 차를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고마웠던지 이 지필목을 가지고 붓으로 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옛날에 선비들 쓰듯이 이렇게 써가지고 답을 보내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참 고마운 그 법문이 들어있습니다. 대중과 함께 살 때에는
대중 모두를 선지식으로 생각하고 살 때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면서 직장 혹은 이웃 친구들까지 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지식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지식은 스승이고 정말 참 훌륭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인데 내가 볼 때는 좀 시원찮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얄미운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그런 경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걸 꽂혀준다 생각하면은 그것도 또 선지식인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분이 다 선지식입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생각 척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을 열심히 읽고 집중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 해도 현실 딱 부딪히고 경계에 부딪히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경을 읽고 매일 집중하는 수련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참 마음 힘들게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래 전생에 내 업장 소멸을 지켜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막 그런 말을 듣기 힘들어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경험을 읽고 자기 마음속에 내공을 쌓아간다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스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으로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큰 마음의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새해 많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온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생에 선근이 좀 있는가 봐. 추운 날씨에 말이지. 망년에 안 가고 망년에 가서 한잔 먹고 하고 놀 건데 그래도 참 맑은 정신으로 송영사 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스님 법문도 듣고 너무 유익하게 내가 참 선택해온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감사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누구냐?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내가지고 올곧게 살아가겠다고 전해온 일 자체를 감사하면서도 여러분을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시집가서 자식들로 보니까 얼마나 힘들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참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하는 걸 아는데 부모님한테 자리를 하니까 부모님을 가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참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참 부모님 저를 키워줘가지고 그래도 내가 참 선근을 잊고 참 이 불심을 가지고 이 송광서 와가지고 연말 법회 새해맞이를 하게 된 데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저승에 계신 부모님들도 흐뭇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좋은 데 가십시오. 저희들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못한 효도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마음 닦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친구 도반들에게 오늘 여기 친구 도반 따라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봐요. 여기 손은 요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친구가 좀 시원찮게 막 느꼈던가 봐. 친구가 선지식이라니까요. 이 힘을 딱 들여야 돼, 이렇게. 그 친구가 정말 왜 선지식이냐? 내 혼자는 못 올 건데 친구가 카자흐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이런 법회 오다 보니까 참 좋은 얘기도 한마디 들을 수 있고 좀 저리 와서 또 내일 또 부처님한테 뭐 다짐도 할 수 있고 또 뜨겁다 먹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도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또 네 번째 누구를 감사해야 되느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못된 인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인간이 못돼가지고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은 그게 이제 얼마나 큰 재앙이 되고 지옥이 갈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 했으니까 내가 그 인간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언젠가는 참 부처님 정보를 만나가지고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내한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연으로 내 마음의 염려에 의해서 그 사람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불을 좀 꺼십시다. 자, 두 손을 딱 모아 보십시오. 손을 딱 들보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우러러 산문임전에 사려옵니다. 크신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굽어 살피시오.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선부종찰 송강사에 와서 한 생각 비우고 말키며 두 손 모아 기도하옵나니 불보살님이시여 자비심으로 인도하소서.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참회지는 합니다. 참회지는 옴 살바모짜 모디 사떼야 사바 옴 살바모짜 모디 사떼야 사바 옴 살바모짜 모디 사떼야 사바 백천만급 사인제업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지이다. 지은 마음 지은 죄 함께 비워지고 비웠다는 생각조차 사라졌어 참된 참회 이루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에 온 저 자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모든 이웃들에게 자비와 배려를 베풀겠습니다. 부처님 크신 자비심으로 굽어 살피소서.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부모님 크신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다급생의 인연맺은 선망부모 조고조상 형제 자매 질손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도 한 생각 비우고 밝아져서 모든 미혹과 망념을 벗어나 청정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도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주는 도반이요 선지식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다급생에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그대들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의 공덕을 닦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비우고 맑히면 세상의 행복, 꿈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인연들이 마음의 밝은 등불 밝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축원은 이루어지고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이 본래 우리 마음속에 충만되어 있음을 깨달아 세세상행의 보살도를 닦고 국위에 가서는 큰 깨달음 이루어지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다같이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몬사 스가모니불. 예, 잘했습니다. 자, 불 켜십시오.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탁 묻고 마음속에 촥 울림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하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소리와 이런 자리에 한번 있은 것이 선근이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콩나물 키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집에서 콩나물 키우지 않습니까? 손 내리십시오. 많이 계시네. 그래도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가 봐요.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방학해서 시골에 가면 이제 큰 방하고 작은 방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방에 우리가 서면은 그 운목에다가 이렇게 큰 물통을 담아놓고 짝대기를 두 개 딱 걸쳐놓고 말이지. 거기다가 콩나물 시루를 딱 올려놓고, 콩나물 시루는 도가니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둥그렇게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집을 깔고 콩을 수북 껴놓고 이제 밑에 그 물통에 물을 바가지로 떠서 위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방에 공부하고 있으면 그 공부하는 학생한테 야야 니 물 자주 주라. 물 자주 주면 콩이 쏙 커서 콩나물 굵게 먹고 좋다. 그러면 심심하면 콩나물 물 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도 줍니다. 근데 하루에 한 7번 이상을 줘야 된답니다. 그래 주면은 물이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밑에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 스쳐간 물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콩이 일주일 지나면 발화가 돼가지고 위로 수북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한번 지나간 것이 무엇이냐? 선근이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선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이제 스님이라든가 혹은 뭐 큰 이름 있는 그런 저명 인사가 가지고 법회를 한다, 강의를 한다 하면 가잖아요. 가서 들어보니까 참 좋거든. 고기를 끄덕끄덕하고 참 좋다. 마음이 아주 울림이 온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자랑합니다. 친구한테 가 자랑한다. 오늘 그 갔더니 참 법문 잘하고 강의도 잘하더라. 나는 오늘 바빠서 못 갔는데 뭐라 하더만. 듣긴 들었는데 막 다이 잡았다. 친구가 생각할 때는 자랑하지 말지. 자랑 실컷 해가지고 간을 탁 솔깃하게 만들어놓고는 다이 잡을 그럼 들으긴 안 들으긴 똑같잖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탁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마음속에 선근이란 씨앗으로 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탁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화단에다가 이 꽃을 심어놓으면 물을 주고 하면 싹이 쑥 나와야 되는데 그 싹이 안 나가지고 아이고
막 사기 막 묵은 사기 돼가지고 씨앗이 다 사과보다 같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장마가 지고 나면은 물이 턱 들어가면은 사기 쑥 올라가지고 어느 날 보면 막 이만큼 꽃이 살아가지고 꽃이 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선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또 법문 한번 하고 또 하품 한번 하고 또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선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법문 다 해서 들어도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려도 여러분 내 속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이제 착 수행하고 닦아 나가면은 그것이 이제 출력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줄이 반트카라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제자 중에 있었는데 인도에 가면은 이 개송을 다 듣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트카는 한마디도 암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 형제가 같이 수가 있는데 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반트카 너는 집에 가서 부모님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집안일을 하도록 해라. 그걸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까지 가라 하니까 참 나도 가야 되나 말이야 되나. 그리고 일주일 밖에 나와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제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부터 계속 욕을 생각하지 말고 내 하는 대로 해라. 그걸 가만히 마루에 앉혀놓고 호흡을 탁 들어가고 내쉬는 숨을 관찰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좀 지나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았어요. 그 하루는 부처님 제가 개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럼 뭐 개송을 지었느냐? 내한테 들려줄 수 있느냐?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들려주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하거든요. 반득하야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들려주던 개송인데 어찌 네가 지었다 하느냐. 아니 부처님 저는 들은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에 탁 떠오르니까 내가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또 다른 개송 떠오르는 게 있느냐. 예 또 떠오릅니다. 그럼 나한테 들려줄 수 있느냐. 예 들려주고 그라. 뜻을 함께하느니나 믿음을 같이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비록 설설하고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거든. 반득하여 그것도 내가 너희들의 자주 들려주는 개송이다. 아니 부처님 저는 들은 기억은 전혀 안 나고 내가 탁 떠오르니까 저는 제가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막 줄줄이 개송을 엮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은 자기 성근이 탁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줄줄이 탁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다 까먹어버려도 까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의식 속에 다 들어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을 착 가라앉히면 그것이 막 꽃 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 와서 한 번 이렇게 지나가고 한 번 같이 기도하고 발언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좀 참선을 하기 힘들고 화두를 받으러 가는 게 좀 뭐 그렇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숫자를 100부터 한까지 세는 걸 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숫자를 100부터 한까지 쫙 세어 내려오면 중간에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면 다시 고쳐서 쭉 내려오면 됩니다. 1까지 내려오고 난 뒤에는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냐? 내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으면은 우리 근본 마음 자리에 등불을 밝히는 그런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허황된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거품이었고 안개와 같은 것이었구나 하고는 자기 본래 심에서 나오는 그런 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십시오. 해안관시 지옥공. 해안은 뭐냐 하면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 그래요. 해안하면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지옥공, 지옥은 본래 없다.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마음 닦고 수행해서 내가 지혜의 눈을 발견해 놓으면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스트레스라든가 장애라든가 근심, 불안, 초조, 걱정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방에서 그 후원해주는 팀들을 위해 가지고 단기 출가를 좀 시키려 해가지고 해제 때 저기 어디 양평 어디 그 수련을 가서 이제 단기 출가를 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을 마지막에 이제 면담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제 수자 대표가 돼가지고 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 부부 같이 온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남편이 이혼장을 써놓고 왔대요. 그럼 왜 이혼장을 써놓고 왔느냐 하면 부인이 하는 말씀이 10년 전부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애를 모시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사는데 참 우리는 도반처럼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자 해가지고 정말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을 좀 좋아한대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면은 뭐 한두 병 먹는 게 아니고 소주를 40병, 50병 마신답니다. 그럼 뭐 그날은 막 대취해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집도 못 찾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내주 알고 보니까 집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눈을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봐주겠는데 한눈 팔고 바람을 피웠으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대판 싸우고는 한 3개월 동안 수행도 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래도 신청했으니까 수련대회는 가자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 부인이 보니까 그 남편이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을 탁 갈아쳐가지고 쫙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는데 스님 이거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좀 끝나고 가면은 법정에 가서 이제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남편이 바람 핀다 하면은 그 술집에 술 마신 데까지 등불을 들고 이렇게 찾아가겠습니까? 물었더니 바래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걸 절대 못한대요. 그러면 또 남편이 또 술 평소에 안 먹다가도 친구 만나서 술 많이 먹고 돌아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봐줄 수 있는데 술 먹고 바람 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막 지금처럼 막 열이 또 확 나겠습니다. 그래 그 부인 보살을 보니까 얼마나 화병이 났는지 여기가 막 펄개요 얼굴이 뭐 탁 건드리면 막 폭발을 팍 할 것 같은 그런 막 숨도 막 이래 몰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막 화병이 났는 것 같은데 한 1년쯤 떨어져 살아보세요. 살아보고 서로가 소중함을 알고 반성도 되고 뜸을 좀 들이면서 이렇게 좀 떨어져 살아도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나도 더 정말 참 현실 경기에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박목월 교수, 시인 박목월 씨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올해 탄생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저 서울대 젊을 때 그 교수로 있었는데 이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괜찮아요.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서울대 교수를 했는데 그 여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가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의 시도 하나 탁 적어주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전생에 그것도 인연이겠죠. 전생에 인연이 많은 사람은 딱 보면 3초 만에 힐이 탁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자한테 시 한 수 적어주고 봄에 이제 시에 적어준 시가 뭐냐 목련화예요. 목련화야 목련화야 오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모습 아름다워 봄에 온 가인과 같고 가인을 아름다워 같자 아름다운 사람 갖고 탁 노래를 불러주고 시를 탁 적어주니까 제자가 보니까 막 멋있는 또 교수님이 시를 적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교수님과 둘이서 막 눈이 맞아가지고
제주도로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부인이 이제 소문을 하고 수습을 몇 개월 만에 찾아가게 제주도로 탁 갔습니다. 하니까 빈집을 길이 놓고 둘이가 살고 있는데 그 제 제자가 이제 그 교수님 따라 집에도 놀러 오기 때문에 안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서 마루에 탁 앉혀놓고 가만 보니까 남편도 참 죄를 지어 놓으니까 뭐 땅만 가만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저 보살님 성근이 많은 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응? 맥살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막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젊은 딸아이도 막 네가 여우 같은 것이 막 하면 흔들겠죠. 그런데 이 교수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전생에 진짜 참 선거를 많이 사한 사람인가 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로 대자하고 앉아있다가 아이고 그래 여보 참 멀리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돈도 많이 안 가져왔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주머니에다 돈 봉투를 두둑 한 걸 준비해간 걸 탁 마루에 놔놓고 그래 고생하지 말고 그래 지내도록 하시오 하고 딱 떠나버렸어요. 아니, 돈은 주고 간 건 좋은데 한바탕 이렇게 탁 하면은 또 도망을 가서 다른 데가 또 살리면 살릴 건데 아니 너무 참 오시야말로 참 쿨하게 응? 참 고생 많다 하고 이 돈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살아가고 탁 가버리니까 안 그래도 가을 바람이 슬슬 부니까 옷도 가져온 거 없고 추운데 아유 참 웬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나 싶기도 하지만은 또 마음에 울림이 오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제자 보고 어이 봐라 참 오늘 낮에 우리 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한마디 잔소리도 안 하고 예, 돈 봉투를 탁 주고 가는데 내가 진짜 마음에 참 반성이 되었다.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았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참 면목이 없었다. 그런데 니하고 내하고는 막 같이 어차피 같이 끝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접고 너도 네 자체로 돌아가고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시를 하나 쳐줬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그 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는 사람은 같이 한번 따라보세요. 이 시를 탁 받아 들고 나서는 그 학생도 교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구구절절히 시를 적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 시가 이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같이 합창해도 됩니다. 기러기 후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렇게 시를 딱 들어주니까 뭐 여제자도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고 정말 참 이렇게까지 나를 마음 생각해주고 또 현실을 또 생각해 보니까 참 돌아서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자는 짐을 챙겨서 뭐 떠나고 교수는 이제 바닷바람을 척 쐬고 바로 집으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대구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땀을 들고 이렇게 가만히 살폈대요. 그 이제 그 부인은 소식을 듣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친구가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여기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다. 관세음보살이 누가 그러겠나? 탁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탁 나왔답니다.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잔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평생 그 부인을 정말 뭐 관세음보살님이나 참 천사처럼 그렇게 참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을 잘 살았더라 합니다. 이 박수 한번 쳐줍니다. 현실에 부딪히면은 이런 마음 되게 힘듭니다. 힘든데도 실제로 돌아보면은 아까 금강경법 마지막 개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 가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가는 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때까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빌공자 공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항상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인연이 모였을 때 내가 남에게 많이 배려해주고 남에게 많이 챙겨주고 베풀고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생각하면은 그게 가장 넉넉함이고 그게 정말 마음속에 꽁시파짝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다 넉넉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가겠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합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개성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여기 현각 스님이 미국 하버드대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한국의 숭산 스님이 하버드대 와서 강의한 걸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저렇게 짧은 영어를 가지고 김치 영어를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사람을 감동을 시켜주고 모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고 기독교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본래 우리 청정한 마음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성불한다. 그게 감동을 먹고 출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각 스님이 숭산스님들은 영어가 어떤 건 영어냐면 숭산스님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지 않고 가서 이렇게 접시 닦아주고 하면서 배운 영어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옛날에 6.25 사변 때 막 눈이 막 내려가지고 차가 없는데 어떤 이게 사람이 인천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눈밭을 걸어가는데 미군 트럭이 하나 타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막고 길을 막았답니다. 뭐 그냥 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군이 보더만 확 하더랍니다. 그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영어는 할 줄 모르고 하니까 급하면 통하는 거예요. 인천 굿바이 서울 오케이 그랬답니다. 그게 미군이 오케이 타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타고 왔대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도 접시 닦아주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 선 법문을 했는데 현각 스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다는 거예요. 그 하물에 이제 그 하버드대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뭐 동양에서 온 선사가 강의를 한다 하니까 한번 들어가자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뭐 따라가 왔는데 딱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줄에 하버드의 제일 유명한 교수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 선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님이 와가지고 정말 인천 굿바이 서울 오케이 하는 그런 영어를 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다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영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놀랬고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출가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자기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돌 앉아버리고 뭐 자기들 가파에 가버리고 그래 가서 그냥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뭐 쉬었다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화학 박사인데 교편을 잡고 있답니다. 그 어머니는 독서를 되게 좋아하니까 영문판으로 된 법문집 2개를 구해서 보내줬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보내온 책이니까 또 독서를 좋아하니까 책을 다 읽어봤대요. 보고는 답장이 왔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교, 철학, 과학, 문학 분야에서 마지막 종착점이 이르면은 풀어야 될 숙제가 다 있다. 풀어야 될 과제가 다 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면은 신을 만나야 되고 불교는 부처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그 과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선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수행, 참선. 그 선수행을 위해서 동양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이런 답장이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현도 스님이 한번 가면,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집안 식구들이 다 정말 참 존귀한 존자가 온 줄 알고 다 마중을 하고 배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울에 왔을 때 그 서울 상도선에 그 미산 스님이라는 스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박사를 받고 또 하버드 가서 공부한 스님인데 그 스님 미국에 있을 때 현각스님 왔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는데 부모님을 모셔와서 저 뒤에 앉혀놓고 강연을 했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매료돼가지고 현각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저 부모님들이 감동을 먹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감동을 먹는구나 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이래가지고 강의를 듣더랍니다. 그걸 미사 스님 직접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각 스님이 와 있는데 현각 스님도 그래요. 정말 이 한국에서 선수행하고 불교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이게 너무 좋은데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번에 해제하면은 독일을 갑니다. 독일을 가는데 우리 선방에 있는 그 스님이 저하고 비슷한 또래 되는 그 선덕 스님이 그 독일을 따라가봤대요.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박 스님 여기서 이제 우리 밑에 후배니까 같이 평범하게 지내는데 그거 가니까 완전히 선지식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 교수들이 마음 공부에 뜻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토론을 하고 서로 이렇게 세미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12시부터 새벽까지 참선을 하더랍니다. 하는데 여기 같이 갔던 스님 보고도 같이 참선을 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하자 하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무릎이 땅에 안 붙고 그 교수들이 다 무릎이 떠가지고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무릎이 붕 떠 있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릎이 다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무릎이 완전히 뚝 떠 있는데 그래서 스님이 생각에 아이고 그 스님이 전라도 스님이에요. 우메 저래가지고 어떻게 한 시간 지내려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한 시간 앉아가지고 탁 버티더니 10분을 탁 돌고는 또 앉아가지고 또 탁 이렇게 버텨가면서 참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까지 가는 걸 보고는 정말 감동 먹었다고. 내 방에 있는 스님이 많은 나라를 여행했는데도 그렇게 와서 자랑을 안 했는데 독일 갔다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이 선 공부에 그렇게 심취해가지고 정말 목마른 참 그런 데 물고기처럼 참 이 선수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스님 와 있으니까 우리 다음에 생각스님 그 스님 보고 또 가자 그래요. 그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그 스님 와서 있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정말 선수행 열풍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가까이 접하면서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접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읽고 또 숫자를 100부터 가까이 쭉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열심히 선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서원을 세우면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선수행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속에 선근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다 전생에 닦은 선근에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꽃 피울 생각을 안 하고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해 맞이 왔으니까 잠을 깨워야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해부터는 저 원숭이도 다 앉아서 말이지 흉내 내다가
500 아란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나간이 되고 부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